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많이 다르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또 무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콕 박혀서 그냥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있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 지 성질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적인 것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를 좋아하지요. 그리고 깊이 파고들고 아주 심오한 성경의 그 교리들을 연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종종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그 성경의 교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교리, 말씀 그러는데 그의 삶의 모습과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을 서로 대조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지요. 마치 현대판 바리새인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체험적이고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해서 그냥 그런 것들에 폭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말씀하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사고를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교리가 무슨 말라비틀어질 교리야. 교리 그러는데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체험이야, 체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기독교의 교리가 마치 기독교의 해라도 되는 것처럼, 기독교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리를 어떻게 봅니까? 마치 벌레 보듯 해요. 그런데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므로 교리의 뿌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교리에 목숨을 걸고 교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 자기 성격, 자기 행동 유형에 따라서 신앙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리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험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그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특징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언제나 교리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 부분을 다루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인사말로 그렇게 끝을 맺어요. 자, 실천적 부분이 시작되는 12장 1절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어떨까요? 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교리 부분을 먼저 다루고 5장과 6장에서 그 교리를 근거로 한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모든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교리 부분을 다루어왔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양자됨과 구원,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만국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연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이 끝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랬으면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해놓고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그랬듯이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언급했던 교리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실천적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교리와 실천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실천이 따로 떨어지고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따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죠. 이들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대화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환한 빛처럼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는 막 광채가 나고 옷은 그렇게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빛이 비추는데 그렇게 하얗게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곳을 덮게 되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욱하게 구름이 덮이는 것입니다.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갑작스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엎드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꼭 감고 엎드려 있는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자의 제자들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구름도 다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졌어요. 오직 자기들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 그리고 비참함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이곳, 그 마음을 간직간직 그냥 여기 눌러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을 내려가셔요. 산 아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는 인생의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자빠지고 거품을 흘리고 날마다 그의 몸이 파리해져가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 그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그 고통의 현장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그곳에 영원히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경험, 그 놀라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그 경험을 주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적 이기심은 언제나 정상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제자들을 끌고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은 그 유혹을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제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실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왜 주셨는지, 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뭘 되짚어 봐야 할까요? 바울은 늘 교리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실천 부분을 나중에 다룬다는 것입니다. 실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교리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교리를 먼저 다루고 실천을 그 다음에 다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교리가 기초가 되지 않는 실천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실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에 기초한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저 여러분은 1년 내내 몇 번이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단들은요.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쫓아오는지 몰라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열심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훨씬 뛰어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일까요?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아니에요? 왜 열심을 부리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열심을 내면 그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저버리고 자기 의만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항상 무엇이 먼저여야 합니까? 교리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행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운동선수가 다름질을 하는데 목표점이 어딘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뛰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거꾸로 뛰고 뭐 옆으로 뛰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룰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교리가 먼저 있고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4장에 와서야 실천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인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 혹시 옛날에 과학 시간 이럴 때 양팔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쪽에 추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실험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재료를 넣을 때 한쪽에 딱 올려놓죠. 그럼 여기 1g짜리 올려놓고 여기다 1g을 맞추려면 계속 조그만 숟가락으로 조금씩 넣어가지고 양쪽을 평평하게 맞추면 이 추에 맞는 무게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두 개의 물건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나 실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에 비중을 또 두거나 또 다른 어떤 것 하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방해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도덕적으로 착한 생활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교리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 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누를 끼칠 것입니다. 참된 조화가 있어야만 하며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몽고베리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리나 실천 간에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그래서 치우칠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이 없는 교리는 고통스러운 정통주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천적인 삶이 생동감이 없고 그저 생각만 고치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리가 결여된 실천은 기이한 행동으로 그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만 고조시키고 아무 방향이든지 때로는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성향의 감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둘째 의미는 어울리게라는 말입니다. 어울린다고 하는 말이 뭐죠? 오늘 아침에 남자분들은 저도 남자지만 거울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여자분들 오실 때 거울 보시죠. 왜 거울 보십니까? 내 입고 있는 옷이 어울리는지 보려고 옷을 입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위에는 구식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최신식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저 여러분이 그 여자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멋있다. 참 잘 어울린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왜 그렇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리나 실천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 그래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죠. 교리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독해져요.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거리 같으니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코의 근거리 같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자기 주둥이를 그 짬밥 같은데 그냥 집어넣고 막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코에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물려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가 복되게 보이겠습니까? 돼지가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워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성도인데 성도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산 것과 같은 거예요. 종으로 산 것과 같은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 전체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달려갑니까? 목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만약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겠죠.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에베소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물어물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어느새 50대 후반을 향하고 있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60대라고 그럴 거예요. 조금 있으면 70대, 조금 있으면 80대,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짧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궁리도 해보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내가 확실하다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요즘은 겸손이 미덕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바깥의 문헌들을 보면 겸손은 약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 시대에 이 겸손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종된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천대받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 천대시 받고 경멸받았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덕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겸손해라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을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것이 1000마디 말을 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 발은 못 씻는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아니, 선생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월을 마치 치마처럼 두르시고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구부려서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듯이 씻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맞아 그것이 겸손이지. 너희들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마음을 낮추고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서로 씻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는 친절한 사람의 특징이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유는 나약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심지가 굳지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 그냥 심지도 없는 사람 같고 뭐 줏대도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하곤 하는 말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힘이 막 넘쳐 흐르고 거칠고 대단한 성깔을 가진 야생동물이 사람에 의해 훈련됨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불리어지죠. 그가 전쟁터를 막 누빌 때에 그가 타고 다녔던 말의 이름이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릴 때에 한 말 상인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정말 명말하고 하면서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훈련받지 않은 야생마였어요. 자, 그런데 그걸 실험해 보려고 이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그 야생마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거친지 그냥 뭐 앞발을 들어대고 막 요동치면 장군들이 다 나동거라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조종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12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바로 그 말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왠지 이 말이 알렉산더가 조종하는 대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더의 소유가 되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명마 중에 명마로 그렇게 역사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야생마는 야생마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넘쳐나고 거칠고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천리마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등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고 길들여지니까 그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고삐로 제어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주인을 위해 사용하니까 명마 중에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백리만 가도 지쳐가지고 쓰러지는데 이 말은 천리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이 주인의 손에 통제되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난 원래 내 성깔 이래요. 그러니까 내 성질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야생마라는 얘기예요. 훈련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인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가진 모든 힘,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오래 참다 보면 속병 생긴다는 말이 있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억울해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는 낼 수가 없고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참아줬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까불어요. 이걸 막 두들겨 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 앞에 창피를 줄 수도 없고 막 그런 충동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인내, 오래 참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 오래 참음은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형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인내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참 해왔어요. 그런데도 늘 인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인내를 정말 간절히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즉시 이 형제에게 큰 환난을 보내주십시오. 형제가 눈을 감고 있다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막 흔들면서, 아니 목사님, 내 얘기를 잘못 들으셨어요. 무슨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어떡해요?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왜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정말 인내를 배우고 싶으시다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환난을 만나야 인내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인내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배워져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 심한 슬픔을 만난 분들을 만나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가서 안아주면 하나도 위로를 안 받는데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 딱 가서 안아주면서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그걸 다 겪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내면이 강해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들 5이시니 한 명인데 좀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4이 또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답니다. 너도 손가락 한번 잘려봐라. 4이 있다고 좋아할 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한마디 말을 딱 던졌는데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인내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수십 년을 참으셨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겨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더만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아랫목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화가 나도 잠을 못 자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이 가지는 4번째 특징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찡찡거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밤이면 그렇게 자고 싶은데 울어대서 그냥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젖을 물리다가 잠들고, 그죠? 그러면 또 애가 또 이게 젖이 채가지고 그러면 또 그냥 비비고 일어나서 걔를 안고 막 두들겨서 또 트름해주고 그러다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사고를 많이 칩니까? 이리 사고 치고 저리 사고 치고. 근데 그 아이를 계속 품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썰매를 타기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좀 개구졌어요, 어릴 때. 근데 아주 날씨가 춥지 않으면 이 얼음이 조금 얇게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를 타다가 그만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또 깨진 얼음을 밟으면 또 빠지고, 깨진 얼음을 밟으면 또 빠지고, 애들은 바깥에서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 이제 집에 가면 죽었구나.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내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손을 슬며시 잡고는 자기 가슴, 저 가슴 속에 내 손을 넣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초가 되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용납합니까? 수많은 뭐 되지도 않은 질문들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엄마 벌써 가려고 그래? 동화책 한 번만 더 읽어줘, 더 읽어줘. 그러는데 그게 10번이나 지났는데도 또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번째 특징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속한 한 몸이 되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다. 그걸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미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보고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이제부터 없어져,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코가 입을 보고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너희는 하나 되었다.
한 몸이다. 그러니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우리 교회에 있으라 만한 존재다. 너 같은 것은 우리 교회에 안 오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 몸인 줄 알고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그러므로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입니까? 그러므로. 장로이십니까? 그러므로. 집사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러므로. 목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장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집사나 성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 같으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장로 같아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